송년주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48편입니다. 148편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하나님 계시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 올 한 해 살아오시느라고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또 위로해 주시고 또 평안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기쁨으로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생각의 시야가 날이 갈수록 좁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반복해서 보여지고 또 반복해서 들려지는 것을 우리가 주로 접하다 보면 이 생각하는 훈련, 우리의 생각의 지경을 넓히는 훈련을 따로 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좁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들었던 것, 내가 보았던 것만이 옳고 바른 것이고 또 다른 것은 나하고는 전혀 다른 어떤 이질적인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부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 이 시편 148편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공독했습니다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기쁨으로 찬양해야지. 정말 내가 누구로 인해서 여기까지 살아왔었던가. 하나님의 은혜였지. 라고 여러분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혹시라도 행여라도 왜 찬양해야 되는 건데요? 하는 어떤 겉으로 내색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기라도 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의식적으로라도 보아야 할 것이 있고요. 또 들어야 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 보여지는 것을 보고 들려지는 것을 듣는 것으로만 만족한다면 반복된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 수도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보여지고 들려지는 대부분은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까? 대개는 의식주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집에서 살까? 어떤 차를 탈까? 그런 생각을 반복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가 그렇대요. 반복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장기 기억으로 집어넣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중요해도 반복이 되지를 않으면
중요한 것을 여기지를 않는답니다. 이 뇌도 또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뭘 복잡한 걸 싫어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단순한 걸 좋아합니다. 머리 쓰기 싫고요. 이렇게 뭔가 깊이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 자체가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뇌가 그런 겁니다. 뇌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뇌가 하자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은요, 여러분 뭐가 되는 겁니까? 감사를 모르게 되고, 마치 이 세상에 보이고 들리는 것이 전부인 것 같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에, 또 우리 이런 생각에 빠질 수 있는 우리에게 오늘 이 시편 148편의 말씀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그렇게만 살면 안 돼. 사람이 너무 단순해도 좋은 게 아니야. 라고 여러분의 마음에 속삭여 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맞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셨었지. 하나님께서 내일 인도해 주고 계셨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기에 내가 살고 있는 것이지. 그래, 맞아. 하고 여러분들이 공감을 하고 또 이렇게 좀 이렇게 박수를 탁 치면서 맞아, 맞아. 그랬어. 그거였어. 내가 그걸 놓쳤기 때문에 내 삶에서 기쁨이 없었던 것 같아. 감사가 없었던 것 같아. 만족이 없었던 것 같아.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또 자신에 대한 부족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겠는데, 6절까지는 무엇입니까? 하늘과 관련된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땅에 있는 것과 관련되는 것이고요. 셋째로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과 관련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억지로나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을 주시고요.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네 못 사네 하는데도요, 하나님께서 못 들으신 착하고 우리에게 하루하루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닌 말로요, 아우 못 살겠어, 미치겠어, 여러분하고 차라리 그냥 죽었으면 좋겠어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래? 그럼 내가 네 생명을 거두을까?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소리를 들으셨다고 하면 아마 여기 계실 분 한 분도 없지 않을까.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못 들으신 척 하시고, 그래도 살아야지.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는데.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웃으시면서 미소 띤 얼굴로 여러분에게 끌어안아 주시고, 여러분의 그 힘든 마음을 위로해 주시지 않으면 얼마나 힘이 되고 여러분이 위로가 되십니까? 새 힘이 나십니까? 그래, 그래도 내게 하나님이 계시니 내가 살 수 있는 거 아니겠는가? 가족도요, 내 마음 다 모릅니다. 어떻게 다 알겠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이 감정이, 이 마음이 요동치는데 그 흔들리는 마음을 누가 다 붙잡아 주겠냐고요.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 저렇게 왔다 갔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네 사정 다 안다. 내가 너 다 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니? 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성도라고 여기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기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아니라고 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적어도 체면에라도 맞아요. 그렇죠. 라고 박수를 칠 거예요. 그렇지만 현실을 외면할 수 없기에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삶이 매이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소홀하게 된다고
말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왜 꼭 그래만 하느냐고 또 불편할지도 모르겠어요. 꼭 찬양해야만 되느냐? 꼭 말을 해야만 됩니까? 꼭 내색을 해야만 됩니까? 라고 하면서 뭔가 하나님과 뭐가 어떤 그 주파수가 맞지 않고 하나님과 뭐가 채널이 맞지 않는 뭔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부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억하심정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말투를 그런 생각을 드러낼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었거든요. 꼭 이렇게만 해야 되는 건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또 성령님께서 제 마음 주시는 은혜가 감동이 있으면 있을수록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억지로 하라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을 깨닫고 정말 같은 주파수가 되어서 같은 채널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찬양하자, 이런 시편 기자가 찬양하자 할 때 맞아, 찬양해야지.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찬양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억지로나 인색함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누가 여러분에게 하긴 하는데 마지못해서 억지로의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커피 한 잔의 맛이 있어요, 없어요? 안 먹고 말잖아요. 그죠? 같은 커피인데도 어떠한 태도로 여러분의 그 태양의 커피를 타 주는 거에 따라서 맛이 있을 수도 있고 옆으로 밀어놓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도요, 그저 어떤 형식적이거나 어떤 틀에 박힌 감사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샘솟듯 하는 그 감사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너에게 뭘 더해줄까? 뭐가 필요하니? 하고 하나님께서 더 물어봐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1,000번의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을 배워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현몽하셔서 꿈속에 찾아오셔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랴? 하나님과 솔로몬의 마음이 맞은 것입니다. 솔로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맞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까우신 게 없는 거예요.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여 주랴? 솔로몬도 좀 하나님을 그렇게 쏙 알았든지 하나님께서 다 원하시는 것, 그것을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잘 생각해 봐도 이렇게 부족한데 왕이 되었으니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이 양떼들,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네가 이 기도를 해줄 줄 알았어 라고 하는 기뻐하시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필요한 것, 네가 구했던 것 그것만이 아니고 내가 보기에 너에게 이런 거 필요할 것 같아 라고 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덤도요, 여러분 무시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 소중한 거예요. 어쩌면 왕에게 필요한 것이 그것이 더 필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마음을 글로 표현했습니까? 우리도 같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본문을 노래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보이지요. 자신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또 자신을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같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안목으로 여러분 자신과 세상을 보는 것과 여러분의 안목으로 보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를 본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하나가 다 은혜인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은혜인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부족한 것이 있고 내가 정말 내 마음에 정말 흡족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지라도 더 좀 잘 보이고 더 잘 들리고 더 건강하고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래도 볼 수 있는 것이 감사 아닙니까? 들 수 있는 것이 감사 아닙니까? 걸을 수 있는 것이 감사 아닙니까? 걷고 싶어도 못 걷는 이가 있다는 거 아시죠?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이가 있다고 하는 걸 아시죠?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분이 있다고 하는 거 아시죠? 사람인데도 아무 생각 없이 생각의 장애를 가지고 멍하니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당연하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못 사는 사람은 뭔데요? 아닌 것입니다. 그분이라고 해서 그렇게 살고 싶어 살겠습니까? 우리만 이러한 은혜를 특혜 누릴 자격이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빚진 자라는 사실입니다.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없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것 가지고 여러분의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섬겨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여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플러스가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마이너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은 뭡니까?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가졌다고 해서 그 가진 것 가지고 여러분들 헛세 부리고 정말 이렇게 무슨 질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선비라고 주셨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겸손함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갈 때에 섬긴 자리로 여러분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말이 있듯이요. 정말 우리의 삶에서 거저된 것이 없으니 보인 것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라면 자신이 놓치고 있었던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을 때에 또 오늘같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촉구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맞아. 내가 놓치고 있었어.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내가 많이 못하고 있었어. 그래서 정말 이렇게 나를 깨우쳐주고 나를 새롭게 생각할 수 있도록 정말 도와주는 이 시편 148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놓쳤던 것을 내가 그래서 내 안에 기쁨이 부족했었고 내 안에 감사가 부족했었고 그래서 내 안에 평안이 부족했었던 것이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 책에 이 은혜를 이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찬양이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사람을 할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내가 세상에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주제 넘어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수님만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비교할 수 없습니다만은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기에 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빛을 보지 못하고 정말 사라지는 인생들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이 땅에 태어나서 빛을 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에서 나름대로의 정말 그 자리를 감당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감사인 거지요.
부족한 것입니다. 어느 때는 내 자신에게도 만족이 되지 않아서 불평이 나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 여기까지 성장시켜 주시고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을까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조의 요리문답 1조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기쁨을 주시는 것을 자신은 위한 삶만이 아니 주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을 밝게 하도록 살게 하시려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의 주인공이 말해야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가 정말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씀인 거지요.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추억하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성가에도 있지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정말 그 가사를 쓴 분은 얼마나 그 가사를 쓸 때 감동이 있었고 감격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 찬양이 있었을까요? 자기 생각만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셨기에 생각해 보니 내가 부족했고 내가 불만족스러웠던 것도 그것을 인해서 내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니 그것도 은혜 아니겠는가? 라고 깨달아지는 것이었겠지요. 보여지는 것이었겠지요. 그래서 저와 자신이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믿고 그의 보호하심과 그의 주권 아래 속한 이들의 마땅히 할 일이라 말씀하시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뭐겠어요?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4절이죠. 그의 백성이라 하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백성이라 말 아니겠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도 가까이 해 주셔서 사랑받고 존경받는 인물이 되게 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외국인들은 참 멋있다. 멋있다. 행동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어떻게 저렇게 뭔가 절도가 있고 품위가 있고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요즘에 와서 드는 생각은 다 그런 것은 아니구나. 다 그런 것은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분에게는 정말 뭔가 표현할 수 없는 고상함이 있습니다. 존귀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어둠의 영을 따르는 그런 어떤 외국인을 보면 그렇게 취해 보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취해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고상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에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게 하시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니까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왕자가 다 왕자요라고 하지 않아도 늘 아버지 왕과 함께 있었으니까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그 아들의 모습 속에도 누가 있어요? 왕의 모습이 보이는 거지요.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여러분 내가 스스로 내가 누구네라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말투를 닮고 하나님의 생각을 닮고 하나님의 행동을 여러분 닮아가는 것입니다. 닮아가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래도 똑바로 그렇게 그대로 똑같이 하는 게 아니고 몰라서 그렇겠지.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그렇겠지. 그러면서 상대방 이해가 되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로서 내가 빚진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다른 이들에 비해서 플러스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으니까 뭡니까? 긍휼한 마음이 들고 불쌍한 마음이 들고 저 사람도 하나님 믿으면 예수 믿으면 정말 멋진 삶이 될 수 있고 구원받은 삶이 될 수 있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텐데 정말 안타깝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한마디라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중보 기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압니까? 여러분이 한마디 기도하는 것이 누군가의 또 기도가 쌓여서 기도하다 보면 그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삶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도. 여러분의 기도 한마디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한마디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뿌리를 높이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이 고상함, 존귀함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심으로 사랑받고 존경받는 인물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사실 하나님은 보이는 육신의 가족보다도 우리와 더 가까이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형식적으로는 가족이지만 정서상으로는 여러분 등지고 사는 가족들도 없지를 않습니다. 세상은 스펙이나 외모나 지식 등으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스럽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삶의 고난 앞에서도요, 내 힘과 능력이 주는 지혜와 능력이 부족하다고 물러나고 싶을 때에 정말 그렇게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권능으로 세상의 유혹과 고난을 이겨냈다는 고백을 하게 하시고 싶은 것입니다. 네, 나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2025년을 여러분들 살아오셨는데요. 어떤 고백이 나오십니까? 어떤 여러분 하나님의 향한 찬양이 나오십니까? 정말 힘들었네 하는데도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셔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쓰러질 뻔하기도 했었고 넘어질 뻔하기도 했었고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한 번도 안 넘어진 사람이 있을까요? 다 한 번 넘어졌을 것입니다. 이상. 그래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 빨리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넘어진 자리에 찾아가 주셔서 여러분 손잡고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일어나자. 하나님 저 일어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여기서 멈추고 싶어요 하는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너는 그렇게 살아갈 사람이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의 위로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정말 그런 능력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여러분의 그 음성 들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 눈 감고 누워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길지 않더라도 좀 웃어드리세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나님께 이제 웃어드렸으니까 또 누구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웃어주세요. 아무개야 너 참 많이 힘들었지. 그래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으니 너 참 애썼다.
수고했다 라고 여러분 자신에게 여기 들려주세요. 그럼 아마 뭔가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뭔가 위로가 되고 뭔가 뭐 평안이 있고 그래 내가 수고했었지.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이 마음이 있으면 혼자라도 같이 가면 좋겠지만 혼자라도 좋은 분위기에 가서 식사를 한다든지 차를 한 잔 마셔준다든지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 작은 이 마음의 보상을 해주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깝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아껴 쓴다고 해서 다 내 거 아닙니다. 때로 여러분 자신에도 보상이 필요하고요.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혹시 없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사드릴 테니까. 그래서 함께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 시편 기자가 그냥 찬양하자는 말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감사가 느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니까 우리 감사하자는 겁니다. 억지로 하자는 게 아니고 여기서 보면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듣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찬양합시다. 그래 가자 이렇게 정말 분위기에 어울릴 줄 알고 분위기에 뛰어들 줄 아는 그 사람과 함께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자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대원이 지휘자의 손에 움직이는 것처럼 그래서 노래하고 또 맞추듯이 세상 만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 앞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질서 속에 누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지요. 따로 떨어진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아도요. 지금 우리가 너무도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부르는 하나님 저쪽에 있을 때는요. 상상도 못할 일 아닙니까? 설사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요? 뭘 믿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 건데요? 그는 뭔가 좀 이렇게 생뚱맞은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정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를 부르고 그 부를 때마다 여러분 마음이 뭐가 느껴집니까? 든든함이 느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백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배경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니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전쟁 때 최전선에 나가서 싸우다가 총에 맞아 죽는 그 병사가 한 말이 있었대요. 빽그랬다는 겁니다. 빽그랬다는 거예요. 빽그란 누가 있고 빽이 있는 사람은 저 뒤에서 저렇게 지휘하고 있고 저렇게 자기 안전 도모할 수 있는데 우리는 힘이 없어가지고 핵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총알 맞고 죽는다고. 들리는 말씀에 의하면 그런 어떤 그 병사는 죽을 뻔했는데도 불구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고 나중에 이제 그 엄마하고 이야기할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그 엄마가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로 아들이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44편 15절에 일한 백성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온 마음으로 느껴보십시오. 기쁨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자기 백성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삼는 아무개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머리로만 듣지 마시고요. 한번 가슴을 느껴보십시오. 그 복이 뭘까? 그 복이 나에게 어떤 기쁨이
내가 어떤 감동을 가져다 줄까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2025년 끝자락입니다. 이런저런 일들을 잘 헤쳐나오며 막막하게 느껴졌던 이 올 한 해를 사시느라고 여러분 참으로 애쓰셨습니다. 웃을 때도 있었고 또 울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다 이겨내고 여기까지 오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웃어드리고요. 또 여러분 자신에게도 활짝 한번 웃어주십시오. 이때까지 내가 이렇게 웃어본 적이 없어 라고 하는 그러한 환한 웃음을 여러분 자신에게도 선물해 주심으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귀한 정말 준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우리가 늘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